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구약성경 요나서 그 1장을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 합니다.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에게 아주 구체적인 명령을 딱 내리시는 데서 시작되죠.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. 이렇게요. 네. 근데 그 니느웨라는 곳이 당시 아수르, 그러니까 강대국의 수도였고 이스라엘과는 뭐랄까 적대적인 관계였어요. 요나 입장에서는 정말 가기 싫었을 거예요. 그래서 이 명령을 그냥 정면으로 거부하고 아예 반대 방향,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기로 딱 결심을 해버립니다. 하나님의 임무를 피해서 어쩌면 하나님 그 자체로부터 도망치려고 한 거군요. 그렇죠. 아주 단호하게요. 그래서 요나는 곧장 욥바로 내려가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발견해요. 뱃사까지 딱 치르고 타죠. 그리고는 배에서도 그냥 갑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배의 가장 깊은 곳, 그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이 잠들어 버립니다. 뭔가 현실을 다 외면하려는 듯이요. 네, 정말 작정한 거죠. 근데 요나의 그 의지랑은 다르게 바다는 잠잠하지 않았어요. 하나님께서 바다 위에 어마어마한 폭풍을 일으키시니까 배가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는 겁니다. 와, 평생 바다에서 산 그 베테랑 사공들조차 완전 두려움에 빠져서 막 각자 자기 신들 이름 부르면서 빌고 배 가라앉을까 봐 짐을 막 바다에 던지고 난리가 난 거죠. 근데 그 와중에 이 모든 일의 원인인 요나는 자고 있었다는 거잖아요, 깊이. 네, 맞아요.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. 참 아이러니하죠. 결국 보다 못한 선장이 잠든 요난이 찾아내서 깨웁니다. 아니 이 상황에 잠이 오냐고 일어나서 당신 신에게라도 좀 빌어보라고 혹시 그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살려줄지 누가 아냐 뭐 이런 식으로요. 엄청 다급했겠죠. 예비를 뽑기로 해요. 옛날 방식대로. 네, 고대에는 뭔가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신의 뜻을 물을 때 종종 쓰던 방식이죠. 근데 놀랍게도 그 제비가 정확히 요나에게 딱 뽑힙니다. 아,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묻기 시작하죠. 당신 누구냐? 어디서 왔냐? 뭐 하는 사람이냐? 왜 우리한테 이런 재앙이 닥쳤냐? 그제 요나가 털어놓는군요. 네, 그제야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.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하늘의 하나님,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. 이렇게 밝혀요. 그러면서 자기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 낯을 피해서 도망치는 중이라고 실토를 합니다. 그 고백을 들은 선원들 반응은 어땠을까요? 진짜 기가 막혔겠는데요. 엄청나게 두려워하죠. 아니, 당신이 어떻게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질렀냐고 따지고요. 그 와중에도 바다는 계속 더 거세지고. 네, 잠시도 쉬지 않고 더 심해지니까 선원들이 요나에게 물어요. 이 성난 바다를 잠잠하게 하려면 우리가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하겠냐고. 목숨이 달린 질문이었네요. 그렇죠. 여기서 요나의 대답이 참 뜻밖이에요.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시오. 이렇게 말해요. 네, 직접요? 네, 그러면 바다가 당신들을 위해서 잔잔해질 거다. 당신들이 이 큰 폭풍 만난 게 바로 나 때문인 줄 내가 안다. 이렇게요. 와,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거네요. 네, 자기 불순종이 문제의 원인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. 근데 흥미로운 건 선원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는 않아요. 그렇죠. 맞아요. 오히려 어떻게든 배를 육지로 돌려보려고 막 안간힘을 쓰면서 노를 졌습니다. 인간적인 연민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종류의 두려움이었을 수도 있겠죠. 하지만 상대가 폭풍이니까요. 그렇죠. 거친 풍랑 때문에 결국 실패하고 말아요. 아, 그럼 이제 어떡하나요? 결국에는 그들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하고 요나가 섬긴다고 말했던 바로 그 하나님,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합니다. 여호와여, 제발 비옵나니 이 사람 목숨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. 죄 없는 피를 흘린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십시오. 모든 것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. 이런 식으로요. 와, 이방인 선원들이 자신들의 신이 아니라 요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네요. 극적인 변화인데요. 네, 요나의 그 불순종과는 정말 대조적인 모습이죠. 그래서 마침내 그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게 되는군요. 네, 던집니다. 그러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죠. 바다가, 잠잠해졌나요? 네, 미친 듯이 날뛰던 바다가 던져진 그 즉시 거짓말처럼 잠잠해지는 겁니다. 와, 정말 영화 같은 장면인데요. 그렇죠. 이 놀라운 광경을 눈앞에서 본 선원들은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돼요. 그리고 그 경외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고 앞으로 그분을 섬기겠다는 서원까지 합니다.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일이 벌어졌네요.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? 네, 맞아요.
하나님께서는 이미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딱 예비해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세요. 아, 물고기 뱃속으로. 네.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그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됩니다. 이게 그냥 벌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는 거겠죠? 그렇죠. 이게 단순히 벌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구원의 손길, 그리고 그분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. 하나님은 이렇게 도망치는 선지자마저도 그분의 더 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네, 오늘 저희는 요나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해서 도망쳤던 요나, 또 그 때문에 폭풍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된 이방인 선원들, 그리고 결국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이야기까지 살펴봤습니다. 이 이야기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. 혹시 여러분 삶에도 외면하고 싶은 니느웨, 그러니까 좀 어렵거나 부담스러운 책임이나 사명 같은 거 없으신가요? 생각해보게 되네요. 때로는 나의 선택이, 내가 피하려고 했던 그 선택이 주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폭풍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할 것 같고요. 어쩌면 여러분이 애써 피하고 있는 바로 그 길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? 이런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